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 100세 때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사건을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건은 창세기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충격적이고도 가장 극적인 사건일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라는 나이에 아들을 얻게 된 것도 참 극적이고, 또 그 어렵게 얻은 아들을 번제는 제물의 각을 떠서 불에 불살라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이지 않습니까? 그 번제로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도 참 극적이고, 또 그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도 참 극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그토록 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구약의 이 사건은 신약에서 가장 극적인,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한 사건을 미리 예표하는, 미리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당하신 바로 그 십자가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미리 예표해 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그것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극적이고요. 또한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자 모든 살고 죽는 것의 주권자이시고 주관자이신 그분께서 오히려 그가 만드신 피조물 인간들에게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것도 참으로 극적입니다. 이처럼 놀랍고도 충격적이고 또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이 극적인 이 십자가의 사건을 여러분 어찌 이 땅에 있는 기존의 말들과 언어들, 또 상식들, 또 이미 과거에 벌어졌던 일들로 이것을 다 설명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기존의 것들로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사건이 그토록 우리에게 극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면 우리는 이 사건 곳곳에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의도한 바대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기 위해 갔던 곳은 모리아 땅의 한 산입니다. 그런데 이 산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훗날 솔로몬 왕이 이 땅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게 되고, 더 훗날에는 이곳에 골고다 언덕이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되시죠. 즉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려 했던 그곳,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임을 당하셨던 겁니다. 게다가 그때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그 사형틀은 여러분 어떤 것이었습니까? 나무로 만든 십자가 형틀이었습니다. 마치 나무에 달린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나무 형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십니다. 바로 그 장면을 오늘 사건에서도 예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칼을 높이 치켜든 순간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이 아브라함을 막아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그 앞에 어떤 것이 보였습니까? 나무 수풀에 순양 한 마리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125세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삭은 당시에 몇 살이었겠습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낳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시에 이삭의 나이는 25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125세에 노쇠한 그 노인이 이 25의 건장한 청년을 어찌 힘으로 제압하고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마음처럼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자신을 이 번제단의 밧줄로 묶어 놓으면 그냥 묶여진 채로, 칼을 들러 그를 내리치려고 하면 그냥 내리치려는 대로 그냥 이삭은 그 자신을 아버지께 다 맡겨 내어드려 버립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하셨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그 겟세마네, 감람산 초입에 있는 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다 이해가 되지 않으셨던 것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나의 자신의 이해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일을 주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더 크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저 오늘 본문의 이 아브라함 앞에 선 이 아들 이삭의 모습처럼 예수님은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그렇게 당당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던 그 지점을 기념하는 교회인 성묘교회가 그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내부로 들어가 보면 그 교회 내부의 벽면에는 오늘 본문의 바로 이 장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장면이 그 교회 내부 벽면에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건은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충분히 다 드러내어 보여줄 수 없는 그러한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기에 그 장면을 미리 예표하고 있는 오늘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토록 우리에게 극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오늘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125세 때의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125세 정도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그쯤 되면 자신의 인생을 좀 정리하고 보다 모험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성경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의 나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너는 가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여정,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갈대아우로 하란에서부터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이동해서 이스라엘 남단에 위치한 이 브엘세바에 정착하기까지 그 사이에는 조카 롯이 떠나가는 사건도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있었고 또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 등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 사이에는 있었지만 처음 부르심을 받은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그 모든 기가들은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던 믿음의 길,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첫 부르심을 받았던 때가 그의 나이 75세 되던 해였으니까 오늘의 사건은 그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때로부터 약 5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뒤의 일인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동행해 왔던 믿음의 여정, 그 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아브라함은 드디어 이 브엘세바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일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또 가게 될지 갈 바를 알 수 없는 그런 정처 없는 삶이 아니라 한 지점에 잘 정착해서 남은 여생 평온하게 그렇게 지내기만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 부르신 겁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125세의 나이에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아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직접 부르시기도 하시고요,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긴밀히 말씀도 하시고요, 또 때로 이처럼 시험도 하실 겁니다. 여러분, 아직
125세가 안 되신 분들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과연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번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든 전혀 상관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브엘세바부터 이 모리아 땅까지는 거리가 약 80km 정도 됩니다. 걸음이 빠른 사람들은 약 이틀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125세였으니까 사흘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리아 땅에 도착하고 그때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자신의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야 하는 그 산을 올려다 보게 됩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러분, 이 순간 아브라함이 느꼈을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정말 가슴 찢어지는 그러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결국 왔구나. 결국 오고야 말았구나. 저 산이 내 아들 이삭을 바칠 산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도 또 놀랍게도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지체하지 않습니다. 먼저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그리고는 계속해서 이어서 말을 건네는데요.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말이 맞는 말입니까? 사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으니까 사실대로라면 여러분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아니라 나 혼자 돌아오리라.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일 겁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차마 그렇게 말할 수 없었던 것이겠죠.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곧 이어지는 대화가 아브라함의 가슴을 더 찢어지게 합니다. 모리아산 초입에 이처럼 종들을 남겨둔 아브라함은 이제부터 이삭과 단 둘이서 그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삭의 등에는 번제에 사용할 나무를 지게 하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그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산을 오르는 내내 아브라함과 이삭 이 둘 사이에 어떠한 행동이 있었고 어떠한 일이 있었고 또 어떠한 대화가 오고 갔는지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그 한 가지의 대화에는 성경이 주목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버지, 번제에 사용될 불과 나무는 다 있는 게 내 눈에도 보이는데 제물이 없네요. 대체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삭이 아버지께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이때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찌 그 아들에게 사실대로 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번에도 사실과 다르게 말합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것도 사실이 아니죠. 사실대로라면 뭐라고 말했어야 했습니까? 아들아, 사실은 너가 번제물이야.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번에도 차마 도저히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대화에서 발견하셨습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은 아는 그 지점에서 서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전체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입술로 소리를 내어 했던 말은 이처럼 딱 두 차례입니다. 모리아 산 밑에서 그곳에 종들을 남겨둘 때 했던 본문 5절의 말씀과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이삭의 질문에 대답하는 본문 8절의 말씀이 오늘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말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모두 사실이 아니죠. 차마 그럴 수 없는, 사실대로 말할 수 없는 안타깝고도 가슴 찢어지는 상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이 말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놀랍게도 아브라함 그가 했던 말 그대로 오늘의 이야기는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종들을 남겨두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사실이 아닙니다. 산 위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게 되면 다시 종들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 한 명뿐입니다. 사실대로라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나 혼자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이 말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 구절은 오늘의 이 사건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다시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과 모리아산 초입에 남겨두었던 그 두 종들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까지도 3일 전 이곳 모리아산으로 함께 왔던 그 모든 일행들이 다시 그대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함께 브엘세바로 돌아가서 거기 다시 거주하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했던 그 말을 이루어 주셨던 겁니다. 두 번째 말도 그 결과가 같습니다. 다시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묻는 이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이 했던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여러분 이것도 사실이 아니었죠. 사실대로라면 아들아 너가 제물이야 이렇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도 아브라함이 했던 이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번제로 드릴 제물을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두셨던 겁니다. 이번에도 아브라함이 했던 그 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아니 두 눈을 부릅뜨고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정식으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까?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따로 시간과 자리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애를 쓰며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어렵게 얻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찌 그 아들을 제 손으로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디 그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한 번도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성경, 오늘 이 본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말을 그의 기도로 들으시고는 그 말을 이처럼 그대로 이루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 첫 부르심을 받고 살아온 지난 50년이란 그 긴 세월 동안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또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물론 그 사이에 때론 부끄럽고 민망하기도 한 여러 가지 실수들과 잘못 시행착오들이 있긴 했지만, 아브라함은 정말이지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고자 애썼습니다. 그런 태도와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오늘도 자신의 아들 독자 이 이삭을 여기까지 데려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아브라함은 줄기차게, 정말 신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해 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해내고 싶어하는 그 믿는 자의 믿음의 말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빠지지 않으시고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는 그것을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의 말을 이루어 주셨던 겁니다. 구약의 민수기 14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했을 때 그들은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선출해내서 총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중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을 제외하고 여러분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보고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아주 악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절대 차지하지 못할 겁니다. 그냥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겁니다. 모든 원망과 모든 불평을 있는 대로 다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그 땅은 정말이지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 땅은 진정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어서 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차라리 광야 땅에서 죽는 게 낫겠다라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정말 그들이 했던 그 말대로 광야 땅에서 전부 죽고야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유심히 들으시고 그 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 여러분 비록 실수 많고 잘못한 것도 많은 완전한 모습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정말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려고 어떻게든 애쓰며 어떻게든 노력하며 때론 눈물도 닦아가며 여러분 여기까지 걸어오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했던 그 모든 말과 마음의 소리, 심지어 더 이상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없어서 그저 내쉬기만 했던 우리의 아주 작은 한숨의 소리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향한 우리의 기도로 그렇게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질병으로 힘든 사람이 참 많습니다. 어떤 성도님 한 분이 과거에 아프리카의 아웃리치를 다녀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안타깝게도 질병에 걸리게 되셨습니다. 급히 수술까지 받으셨는데 그 수술 도중에 혈관이 상하고 유착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내부 장기가 손상되어 이상이 생겼고, 이를 치료하려고 약물까지 복용했는데 도리어 그 약물의 부작용으로 혈관이 터지고 혈관이 녹기까지 하는 원인 모를 난치병을 앓게 되셨습니다. 지금 병원에서도 별다른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해서 거의 집에서 누워 계시는데, 동생의 도움이 없이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혼자서는 거동조차 불가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만약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해야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지금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도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또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치료 가능성이 앞으로도 희박해 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은 사실이지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매우 이성적이고도 합리적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은 제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사님, 저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제 생명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분명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다시 일어나서 교회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이렇게 저에게 믿음의 말을 해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또 외로운 길이지만 이 성도님처럼 끝까지 주어진 믿음의 길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믿는 자의 믿음의 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그 모리아 산을 이제 다른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오늘 본문이 시작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 산은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하는 그러한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고 가슴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혀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 산을 바라볼 때마다 이 말이 떠올랐을 겁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제 그 산은 여호와 이레의 산이 된 겁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의 길을 열심히 걷고 있는데도 여러분 앞에 내 가슴을 찢는, 가슴이 다 무너져버리는 일들이 여전히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계십니까? 이제는 그 산이 여호와 이레의 산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이곳에만 유일하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이레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준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의 저 밑에 깔려있는 기저에는 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눈을 떼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부족함이 보이는데도 어찌 그것을 넉넉히 채워주지 않으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또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연약함이 그토록 연약한 모습이 보이는데도 어찌 그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든든히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여름의 그 휴지기가 다 지나고 이제 다시 올 하반기를 시작하는 출발선상에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다. 다시 좀 시작해보자 마음을 단단히 먹었는데도 여전히 우리 인생에 긍정적인 변화 하나 없이 어렵고 힘겨운 일들만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지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계십니다. 또한 그 여호와 이레의 주님이 우리의 말,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말에 오늘도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이제 힘겨웠던 모리아 산이 아브라함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호와 이레의 산으로 보이게 되실 겁니다. 그 생생한 살아있는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믿음의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의 묵상까지도 또 남몰래 내뱉었던 아주 작은 한숨까지도 온전히 주님께 연락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어진 우리의 인생이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외롭다 하더라도 믿음의 길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단지 사실이 아닌, 단지 우리의 욕심과 욕망도 아닌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들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삶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 이레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말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